오해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 살아가며 또 영혼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들 함께하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있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희들의 자세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며 또 그리하여서 참으로 말씀으로 더 믿음 안에 성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의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신비로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기록해 본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쓰신 겁니다. 선지자들, 사도들을 써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그래서 헬라어로 하면 영어로는 이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지만 헬라어로는 데오프니우스토스라고, 그러니까 푸니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영이 푸뉴마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푸니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공기, 바람 이런 거라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거,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에는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된 말, 연결 같은 말이죠. 이렇게 말하도록 자격을 부여하신 사람들 속으로 관통하는 하나님의 강하고 신중한 호흡이다라고 말하죠. 호흡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나왔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말하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감이라는 말,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기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영감이라는 말은 결론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영감으로 하나님이 뭘 하셨냐? 예. 기록된 결과물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록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스크립처. 기록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던 말씀,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관장을 하신 부분에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님의 숨결이 성경에 있는 각 단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영감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욥기 32장 8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2번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됐고, 욥기에도 가보면 욥기 3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는데 개역 성경에는 영감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대신 개역 성경에 가보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2절에 영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근데 제가 여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시니 아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 영의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구나. 당신의 영 스피릿이거든요. 영감 인스퍼레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당신의 영 그렇죠? 엘리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을 말하거든요. 엘리야의 그냥 영,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영을 말해. 영감이 아니라. 근데 열왕기하 2장 15절에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똑같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르는 도다라고 말해요. 엘리야의 영감이 머무른 게 아니라, 그렇죠? 영이 그냥 머무른 거예요. 엘리야 영이. 근데 이거를 그냥 스피릿인데. 그냥 이것을 뭐라고 해놨냐면 영감이라고 개역성경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죠. 영감이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개역성경에 영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을 단순하게 할 때는 개역성경에도 영감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2군데가. 근데 그 문맥은 그 영감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영이에요. 엘리야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말이 잘못된 부분이 돼 있죠. 자, 영감이라는 말을 감동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그냥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바꿔놔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라고 해버리면 성경의 교리를 잘 모르게 돼요. 감동. 여러분 감동 받는다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해도 감동 받고 다 감동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뭔가 감동만 되면 다 기록하면 다 성경이냐 이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영감은 별도의 단어예요. 별도의 단어. 그러니까 영감 안에는 감동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감동받은 게 다 성경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도 쓸 때도 기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을 기록하는데 16세기가 걸렸어요. 1600년 정도가 걸렸어요. 1600년이나. 지금처럼 무슨 연락하고 서로 뭐 이렇게 맞춰서 뭐 기록을 해갖고 야 뭐 여기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맞춰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기록물도 어디가 기록을 해놨어. 근데 이게 다 공개적으로 막 나와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쓴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죠? 떨어져 있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전혀 의논하지도 않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모아주셔서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있지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16세기 40여 명에 걸쳐서 썼지만 그래도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66권이 통일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관장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호흡으로 관장된 상태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 그리고 예언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읽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이 자기들이 쓰면서 이 내가 쓴 것은 영감으로 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 재판관기를 쓴 사람이, 신명기를 쓴 사람이, 모세오경 쓰니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모세가 쓰면서 이건 영감으로 기록된 거야 이런 말을 안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봐, 자기네들이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런 논리로 말해버려.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도 다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겠네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 기록된 사람,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가 쓴 게 영감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셨고 역사하셨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부분들. 그리고 기록물로 남기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히스토리가 역사니까 히스 스토리 합쳐서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 역사라고도 하지만 성경책은 실제 역사책입니다. 실제 역사책.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난 모든 부분들은 실제 역사입니다. 다. 역사적인 부분들, 재판관기,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전부 다 역사책이 역사예요. 다 역사예요. 실제 일어난 일들이 실제 사건입니다. 많은 교훈들을 로마서 15장에 보면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교훈들이 등장하지만 심지어는 그 교훈들조차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교훈들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무슨 허구를 갖다가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전부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된 거예요. 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다 실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게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 전부 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는 어떤 책이냐? 미움받는 책. 가장 많이 미움받아요. 성경 싫어해. 여러분 복음 전하러 나가면 알잖아요. 성경 들고 있으면 저기서부터 피해 가잖아요. 성경 갖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저기 도망가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전도지 한 장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죠. 저리 막 도망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저리 돌아서 가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과거의 많은 왕들이 없애려고 했고 많은 지금 현재 정부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폐기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존시켜요.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말하고 섭리 가운데 보존시킨다는 말은 뗄 수가 없어요. 영감으로 기록해 놓으셨으면 뭐하러 영감으로 보존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존하셔야죠. 기록을 했으면. 보존하시는 게 따라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보존하셨어요. 실제로 보존해 주셨고 지금 우리를 2021년 우리에게도 우리 손에 들려오게 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 하느냐?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다른 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뺏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못 뺏었어.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책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 가지고는 있는데 나한테 무용지물의 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책. 장식용으로 딱 꼽아놓는 책. 성경만 보면 졸리게 하는 책. 다른 책은 보면 괜찮은데 성경만 보면 졸리게만. 자꾸 방해하고. 그래서 쌩쌩할 때 성경은 읽어야 돼요. 쌩쌩할 때.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칼이라고 말합니다.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또 성경은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큰 망치라고 말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씨예요. 씨.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죠. 씨. 살아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쭉 보면 거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보여주는 거울,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렇죠? 성경을 여러분 딱 펴가지고 눈 감고 딱 펴갖고 딱 읽었는데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눈 감고 또 딱 펴갖고 딱 읽었는데 이것도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펴서 보면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그렇죠? 불이라고도 말하고 에레미야 20장 9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하겠다 했더니 말씀이 안에서 타는 불처럼 된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등불.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등불이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수한 말씀의 젖, 그렇죠? 음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음식이에요. 계속 음식이에요. 이 음식만으로도 성경에는 뭐 젖으로도 표현되고 그래서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다 들어있는 말씀 음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젖 이거 말씀이거든요. 고기 다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의 젖, 음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영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고 또 영감으로 기록된 부분까지 봤는데 또 성경이 이런 어떤 7가지의 어떤 비유로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 이 말씀 갖고 뭘 해야 되냐,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죄에 대해서 찔림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이 전해져야지 뭐 죄에 대해서 찔리죠. 많은 사람들이 무뎌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말해준다라는 거죠. 본성을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을 어기는 거 이게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뭐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에 인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결케 되는 것 또한 말씀에서 가능한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육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렇게 해주는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는 것들은 뭐냐?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사는데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사니까. 그거 안 더러워지게 하려면 주님이 우리를 빨리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더러워진 걸 어떻게 깨끗하게 하게 해요? 말씀에 물로 씻어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더러운 게 계속 끼는 거예요. 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도 끼어 있고 다 끼어 있는 영적인 부분 안에. 그래서 말씀에 물로 씻는다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고 교회이고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자, 또 많은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이 있음을 안다라는 거죠. 확신을 갖는 거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로? 휴거된다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대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래요. 휴거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으로. 자, 성경이 이럴진데 근데 실상은 어때요? 성경을 잘 안 읽어. 다 읽겠죠. 근데 못 읽는 경우들이 많아. 안 읽고 방해하고. 성경은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어떤 그런 과정들, 목적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으로 말씀을 지킨 건데. 그리고 너무 많은 쓰레기 위에서 먹고 양육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죄로 병들었어요. 죄에 물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싶은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읽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고 이거 안 읽으면 진짜 막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영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들을 늘 돌아봐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고 소처럼 소가 늘 여물을 먹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갖고 한 번씩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경박하고 가치 없는 핵심을 잃은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전한 생각과 가치관들을 잃어버린 삶을 자꾸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다섯 번째로 세상에 다른 재미로 인해서 성경에 대해 흥미가 없어요. 자극적인 게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즐길 만한 것도 너무 많고 일도 많고 바쁘고 사업이나 운동이나 공부나 뭐 수많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후순으로 성경이 밀려나는데 그때 이제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피곤해요. 그냥 졸려버려요. 시간은 다 다른 데 쓰고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성경이 너무 달콤해서 안 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단 거 필요 없어. 뭐 이건 너무 성경은 감상적이야. 아, 나는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경이 너무 쓰니까 안 읽어요. 말씀을 먹자마자 배에 쓰여. 적용하려고 그러면 써요.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써였어. 심판 나오죠. 지옥 나오죠. 죄에 대해서 지적이 되죠. 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쓴 거는. 근데 원래 우리 그냥 속담에도 몸에 좋은 거는 쓰대매요. 그렇죠? 쓴 거 먹어야죠. 말씀도 마찬가지. 써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책망하고 막 해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써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느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체계적으로 읽고 그냥 뭐 생각나면 아무데 펴갖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구약 쫙 읽어 나가고 신약도 쫙 읽어 나가고 체계적으로 바울 서신서를 내가 쫙 읽어 나간다든지 역사서를 읽는다든지 시편에 관련된 시가서를 내가 읽는다든지 체계적으로 읽으라고요 말씀. 그래야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래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내가 기준을 세워서 이런 하나님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알게 됐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실행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찾아요. 그래 막 책을 막 뒤지고 도서관 뒤져서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걸 찾아냈으면 그렇게 하려고 책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매일 꾸준하게. 여러분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숨 쉬잖아요. 매일 뭘 드시잖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2021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가까이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주님이 나랑 함께 동행하는 거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네.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무슨 막 기적적인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나의 생각을 인도하고 바꾸시고 해서 나를 이렇게 하고 하셨고 이게 구체적인 인도함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가치가 제일 100%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보다. 그리고 매일 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말씀이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말씀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걸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 안을 자꾸 비우면 다른 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멀리하면 다른 게 자꾸 들어와요. 그럼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게 돼요. 점점. 그래서 절대 기준인 성경이 상실돼요. 절대 기준이 없어져요.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그런 것처럼 재판도 그렇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만 많아갖고 뭐 하면 그게 그냥 통하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고 육신의 욕망이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재판관계처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사회주의가 옳다고 돼버리고 마약을 해도 뭐 마약을 하게 일부러 만들어주고 성도착 그렇죠? 그 타락하는 것을 향해 가는 성적인 타락과 수많은 것들 음악도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멀어져 가니까 어떻게 되죠? 배교하는 거예요. 점점 잘 믿었다고 시작해놓고 배교하는 거. 오죽 배교가 됐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없어지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로 가겠어요. 그렇죠? 배교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더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뭘 전하느냐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머리 좋은 걸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대단한 걸 자랑하려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손에까지 들려오게 해주셨고
그 말씀의 역할들이 칼이고 망치고 씨고 거울이고 불의 역할을 하고 등불이고 말씀의 음식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이 되고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게 또 좀 실감이 나고 그런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양하게 늘 말씀을 읽고 체계적으로도 읽고 꾸준히 읽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렇죠? 반갑다고 하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 봤는데 저 하박국입니다 이야기하면은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2021년 또 마지막 되어서 말씀과 함께 또 이제 남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부분의 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1년을 허락해 주시고 또 11개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디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다시 일깨워 주시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역사함으로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들을 잘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건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